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친 폭풍우 한가운데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인내와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 오직 간절한 기도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셨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고된 삶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한 장 9절의 말씀을 나누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즉 인내. 이 단어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 굳건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 모든 생각, 모든 동기와 행동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은 메마른 땅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뜨거움도 모두 사라진 채 그저 건조한 의무감만이 남은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제가 저희 선교팀과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런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선교사들의 눈빛은 지쳐 있었고 영혼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현실은 때로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기근과 홍수, 총성과 폭력, 전기와 물이 끊기는 일은 일상이며 말라리아와 콜레라 같은 질병의 위협은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런 현실 속에서 영혼이 지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강물에 흠뻑 잠기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을 찾아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미지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거대한 폭풍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뇌성 말라리아와 여러 차례의 뇌졸중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제 남편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신발끈을 묶지도 샤워를 하지도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배에 태운 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파도를 마주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인내와 견딤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며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를 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돌아와도 집에서는 침을 흘리는 남편을 돌봐야 하는 것이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합니다. 당신이 강하고 기름 부음이 넘칠 때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병들고 약해지고 혼란스러워할 때 그 곁을 묵묵히 지키며 사랑을 쏟아주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거센 폭풍우를 뚫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은 처참했습니다.
작은 보트로 옮겨 타는 동안 배 안은 물로 가득 찼고 우리 모두는 흠뻑 젖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겨우 땅을 밟았지만 그것은 시련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왔던 본선이 가라앉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 돼요. 가라앉을 리가 없어요. 저는 부정했지만 선장은 이미 엔진이 물에 잠겼다며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장은 구조 신호탄을 위가 아닌 옆으로 쏘아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때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대신 엉뚱한 곳을 향해 소리치곤 합니다. 우리의 신호탄은 언제나 위를,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얼마 후 술에 취한 다른 배의 선장이 나타나 우리를 구조해 주었지만 그 배는 이미 가득 차 저는 남편과 동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섬에 남아야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석에 앉아 우는 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원주민들이 지어준 작은 흙집에서의 하룻밤은 그야말로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 속에서 잠을 청하려 할 때 이번에는 불개미 떼가 저희를 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난파 후 불을 쬐다가 독사에게 물렸던 것처럼 저희는 난파 후 불개미에게 온몸을 물어뜯기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밖으로 뛰쳐나가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겨우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저희를 깨웠습니다. 새로 지은 교회의 헌당식을 위해서였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교회를 축복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설교가 끝났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기로 했던 술 취한 선장은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이 섬에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통신수단은 먹통이었고 시간은 흘러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설교가 예정되어 있었고 다른 동료는 10년 만에 얻은 아기의 출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믿음을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저 물이 새는 작은 보트에 올라탑시다. 하나님을 믿고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동료들은 미쳤냐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우리는 결국 구명조끼를 입고 물병 몇 개를 챙겨 그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절히 외쳤지만 보트 안에 물은 무릎을 지나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가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세상에서 가장 못생기고 더러운 어선 한 척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똥으로 뒤덮인 그 배의 선장은 구조의 대가로 터무니없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고 그는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영혼을 구원하고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물이 점점 차오르는 보트 안에서 동료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를 마주하자 저는 대가에 상관없이 그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그 더러운 배에 올라탔지만 우리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그 배의 엔진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선장은 평생 이런 일이 없었다며 망연자실했지만 저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형제여, 이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검은 바위를 향해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영도 못하는 동료는 공포에 질렸고 우리는 웃고 울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듯 매달렸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소리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온 배에는 놀랍게도 6명의 벌거벗은 어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의 구조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얼마가 드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쳤냐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받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거친 파도를 뚫고 헤엄쳐 섬으로 가더니 모두가 입을 반바지를 가져왔습니다. 헬리콥터와 전용기를 타보기도 했고 수많은 환대를 받아봤지만 그날 벌거벗은 어부들이 보여준 존중과 배려만큼 저를 감동시킨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자비였습니다. 그들의 배에 옮겨 타는 과정에서 한 동료가 물에 빠지는 소동도 있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배 역시 우리 모두가 타기에는 너무 작아 또다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5번째 가라앉는 배였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부들 앞에서 우리는 개의치 않고 다시 방언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샤카라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제 귀에 호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어부들이 돛을 올렸습니다. 돛이 펼쳐지고 우리가 침몰하기 직전 마침내 바람이 그 돛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들어올렸고 우리는 기적적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안전하게 저편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항해 중에 저는 제 가방에 있던 신약 성경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성경은 여자는 성경을 받을 수 없다는 차별적인 규정을 가진 단체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불쾌함에 사로잡혀 그들의 성경을 거부했다면 제게는 그 성경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는 대신 모든 남성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통해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망망대해 위에서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저는 그 어부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 6명의 어부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여곡절 끝에 육지에 도착한 우리는 기쁨의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이 울며 달려와 우리를 맞았고 그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옥스퍼드로 나라가 쏟아지는 비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수천 명의 영혼이 자신의 삶과 운명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보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라앉고 있다고 느낄 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할 때, 바로 그때가 돛을 올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내어드릴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을 저편으로 기쁨의 마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당신에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당신을 채우고 그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저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